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6월이 되면 꼭 기억하고 상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것을 젊은 세대는 50% 이상이 모르고 나이 많은 분도 30%는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6.25 사변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입니다. 예, 우리는 다 100% 알죠.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동물들이 어느 동물이 더 귀하고 덜 귀한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척도가 이 동물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가로 보면 될 것입니다. 물고기는 여러분 5초만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을 던지면 물고기가 확 흩어지다가 5초만 지나면 모르고 다시 모여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고기보다 더 귀하고 예쁜 강아지들은 다릅니다. 주인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죠. 그래서 수백 리 먼 곳으로 팔아버려도 어떤 개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주인을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런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강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비슷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아니해야 될 것을 얼마나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느냐, 여기에서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과거의 일들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잘 기억을 해서 더 나은 자기를 만드는 자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잘 대해준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의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의 여러 사건들, 지난날의 흔적, 우리가 그래서 역사라고 그럽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은, 역사를 무시하는 나라나 민족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세계 앞에서 결코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혹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그것도 잊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큰일 난다.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고 거기서 건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기억력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처가에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한 90 이상 사셨어요. 근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 조심해야 되죠. 치매가 온 거죠. 옛날 말로 노망이 왔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머니, 예수님 아세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치매 중에도 정확하게 잊지 않고 기억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사람이 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적인 인물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여러분? 4살 때 동생이 죽었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18살 때 자기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반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꿈, 그 꿈을 그가 잃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과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됐다는 것을 우리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코로나 불안 앞에서도 여러 가지 바쁜 사정과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이라 정말 희한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정말 우리가 많은 사건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백성의 자태를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4절에 바로 23절에 감사란 말이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요. 신지식이라고 그러죠. 신에 대한 지식. 아주 많은 이론과 또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아무리 신지식이 충만해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들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자들, 성인들, 또 군자들이 노력하고 돌을 닦고 해서 얻고자 해도 얻지 못했던 이 구원, 이 영생, 이 진리,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은혜로 그냥 손 하나 안 대고 얻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이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누어드린 종이가 꽤 많죠. 교육을보가 나왔고 또 맥주절 맞이 감사 제목 정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가지고 가서 이번 한 주간은 이걸 좀 기록하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전반기 가장 큰 감사 3가지, 또 가정에서의 감사 2가지, 교회 생활에서의 감사 2가지, 직장 생업에서의 감사 2가지, 나의 회개 기도 제목, 이거 꼭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저는 이거 2017년부터 우리가 이걸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기록해서 2017년부터 쭉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 이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7년도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전반기 가장 감사한 것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송민기 추락 사건에서 건져주심.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004년, 2017년도에 이제 우리 맥주 감사주를 앞두고 이 조명을 교체하는 작업을 우리 김용훈 집사님하고 송장로님하고 저하고 송민기 강사하고 이제 같이 하다가, 장로님 먼저 하고 이 송민기 강사 올라가서 이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예. 이게 위에서 떨어져서 이 의자로 떨어지면 허리나 목이 벽에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나가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이분이 이 의자 스폰지 위에 잠다시 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뭐 급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119 불렀죠. 119로 와가지고 119 와서 그대로 태워가지고 이 목동 이대병원에 가서 MRI 찍고 뭐 다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약간 타박상이 있었어요. 참 감사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요, 이 송민기 강도사가 결혼하고 석 달 됐어. 만약에 허리나 목이 여러분 부러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정이나 본인이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오늘의 이 평강과 안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이 감사 카드를 잘 작성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기적적인 우리의 이 참 건져주심의 은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할 때 그 가장 첫 번째가 감사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감사를, 여러분, 감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뭐요? 제사를 드리는 자라. 감사를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제사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미팅, 하나님과의 미사. 그래서 미팅과 미사 같은 말이죠, 어원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목사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예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 정한 예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11시 만난다 하는데 11시 10분에 갑니까? 그럴까요? 구청장 만나러 가는 사람이 여러분 12시 약속했는데 12시 30분에 갈까요? 안 그렇겠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배가. 사장님 만나서 면접 보러 가는 사람이 여러분 스리퍼 신고 가면 될까요? 안 그러잖아요. 다 정장 입고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예배고 제사라고 하니까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남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만남이 있으면 거기에는 소통이 있습니다.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뭘 줍니까? 눈길을 주잖아요. 다 눈길을 줍니다. 인격적 존재는 만나면 소통이 있고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어요. 뭘 드립니까? 찬송 드립니다. 찬송은 노래 잘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노래하는 시력 자랑하는 것이 찬송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가대가 너무 많이 변질돼 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을 불러다가 성가대 앉혀가지고 무슨 콘서트 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 오늘 최명지 선생님 기도를 열심히 은하게 잘 하셨는데 기도를 사람 들으라고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사람한테 들으라고, 사람한테 알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령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 또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회개와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 내려오는 이 소통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이익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익을 볼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크게 덕보는 것이 없어요.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천천의 수양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별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 신령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그 능력적인 것으로 교체되는 시간이에요. 교체되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 만나서 바꾸는 시간입니다. 중고를 새 걸로 바꾸는 시간이, 이게 하나님의 예배인데, 바로 여러분, 감사가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런 작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가 제물이 되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연약한 것, 추한 것, 부족한 것이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시냐 하면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감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는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 피택 권사님들이 이제 청지기 학교를 다 수료했는데 아마 배웠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답이 뭐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루는 자리에 이르른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세계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종말에 이루어질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포함해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통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충만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기쁨의 나라, 능력의 나라, 이 하나님의 궁극적 통치의 세계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세 자녀를 두어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이 성도가 좀 어렵게 삽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아들 늘 운동화도 빨고 옷을 빨아주던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광고를 보고 중고를 사러 갔습니다. 중고를 사러 갔는데 이제 그 중고를 판다는 집이 아주 좋고 아주 넓은 집이었고 주방 시설이며 가구들이 고급이었습니다. 자기 집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자기 집이 초라하고 좀 그래서 울컥하고 좀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을 감추고 세탁기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인, 남자 주인도 여자도 이제 좀 도와주고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명 삼아서 제가 아이나 섯이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경제적 여유도 별로 없고 그래서 중고를 사게 되었는데 이 두 아들 녀석이 얼마나 많이 개구장인지 신발이 너무 빨리 닳아서 아주 신발 참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이 여자 주인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방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좀 당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가 뭐 좀 실수한 게 있나? 근데 그때 남편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딸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당신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슬픔이 북받쳐서 그렇게 갑자기 들어간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성도가 현관에 있는 아이들의 운동화 새끼를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불평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며 건강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그때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그 감사가 나오면서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은혜가 느껴지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래도 오막살이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늘 불평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평생을 불평하며 살다가 죽고 그 집을 이제 다른 사람이 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 오막살이 터 밑에서 석유가 터져 나온 거예요. 석유가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엄청난 유전이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잠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펴보면 유전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엄청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밑에 유전을 찾으면, 우리 발밑에 있는 이 유전을 찾으면, 감사 유전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그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구원은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기적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 베세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아주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각 사람의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걸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걸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떡을 놓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축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시고, 빌축자 살해할 사자, 감사를 빌고 감사하시고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요? 12바구니였다. 여러분, 감사로 드려진 그 도시락 하나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니까 먹을 것이 다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불러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려도, 아무리 난치병이 걸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아세요? 감사가 사업을 일으킵니다. 물리적인 작용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아무리 어려운 참 질병을 만났더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크고 감사하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을 생각하고, 옛날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줄 알고, 옛날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감사. 이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만나줍니다. 만나줍니다. 감사가 제사고, 감사가 예배고, 감사가 만남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머물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한 귀퉁이를,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합니다. 감사하면 천국이 임하잖아요. 감사하면 평강이 오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기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번 한 주간 우리 좀 더 깊은, 좀 더 진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의 감사의 삶을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감사의 유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참으로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